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생명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습한 기후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지만 얼음 냉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를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늘도 부드럽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더위 속에 생업에 힘쓰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냉방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오늘도 실제적인 돌봄과 주님의 위로가 닿게 하여 주옵소서. 습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등하교와 또 일터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후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이기는 건강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무절제와 욕심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것만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갖게 하시며 조금 더 절제하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실천이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 땅과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몬의 위력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매순간 위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순간 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만몬의 위력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검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주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흐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진리의 등대 되신 주님 아래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타국에서 학업에 힘쓰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언어와 문어의 장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향수병으로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이들을 감싸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벗들과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고 단단한 주님의 사람들로, 신앙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들의 부모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며 또 방학을 맞아서 귀국한 자녀들이 가족들과의 재회를 통해서 영육 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학생들 중에 또 자녀들 중에 비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심과 회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과 마음 채우셔서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간 동안 교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긴 병마에 지쳐 있는 이들,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74면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열왕기하 7장에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큰 공경을 겪게 된 것도요, 또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이적을 베푸셔서 이 아람의 군대를 도망하게 하신 것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의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자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때에 재앙을 주셨습니다. 어떤 재앙이냐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이곳에 이 나라의 재앙을 다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 땅의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아합 때보다 이 아들인 여호람 때 2배 더 심한 기근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을요,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들과 있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에 엘리사가 명령을 해요. 어떤 명을 하냐면 이 제자들을 먹이고자 큰 솥을 걸어서 국을 끓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는데 흉년이니까 마땅한 채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들 포도 덩굴에서 들 호박을 땁니다. 그리고 이 들 호박을 이제
국을 끓이려고 솥에 넣었는데 그것이 독이 되어서 능히 먹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도 그렇고 여호람 이 왕 때에 처한 이 기근은 자연적인 그런 재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과 여호람이 악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1차적인 잘못은 이 악한 왕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패역하였습니다. 왕은요, 당시에 이 패역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어쩌면 이 패역함이, 이 백성들의 패역함이 더 심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배 더 심한 기근을 이들에게 내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패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잡한 그런 심경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패역한 이들을 그냥 당시의 대적이었던 아람에게 그냥 망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들이 일어설 수 없도록 아주 처절하게 이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요, 계속 여지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쁘지 않잖아요? 뭐가 예쁘다고 이들을 다시 또 회복해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근은 큰 재앙이죠. 하지만 이 기근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고 돌이키라 라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재앙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기근이 아닙니다. 전쟁도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더 큰 형통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잡한 심경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대로 행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잡한 심경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우리들에게도 향하여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생명을 던지는 사랑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그 복잡한 심경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들리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리는 우리를 향한 징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악인의 형통은 우리에게 절대 불허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혹여 오늘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또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흉년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들린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 흉년의 자리에서,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매 순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선지자 엘리사와 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7년의 기근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재앙의 소식이요,
왕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여인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등장하는 수넴 지역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할 때 이 수넴 지역을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또 엘리사가 거할 처소도 이 여인이 마련해줘요. 그 감사와 보답으로 엘리사가 그 여인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고자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4장 말씀 보시면은 아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100세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으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대로요,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이 여인이 그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는 어느 날 또 갑작스럽게 이 아이가 죽게 돼요. 이 아이의 죽음을 목도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곧장 취한 행동은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는 거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먼저 향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이 여인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자들과 대비돼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복된 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입니다. 본문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르죠. 1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2절은 이 여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요, 여인은 말씀 보신 것처럼요,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사가 지금 이 여인에게 기근이 임하리라 라는 말은 지금 기근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미래적인 그런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즉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그 순종과 이 여인의 이러한 순종이 다를 바 없습니다. 여인이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블레셋에 거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에 거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났겠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혹 이 기근이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고향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까? 왜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타국살이 하고 있는 건데 타국살이가 이 여인에게 쉬웠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이 여인에게도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년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순종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는 순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순종은 미래적인 일일 때가 참 많습니다.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계획과 통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영역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심이 안 들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면서도 한 발 한 발 그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성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여인도 처음에 아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여인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계속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을 붙드는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것,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따라가는 것, 훈련받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종의 훈련을 위한 저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종의 훈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순종의 훈련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여인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평가였으면 좋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집과 전토의 소유를 이 여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7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공백이 있었다 보니까 자기의 집과 전토가 주인 없는 땅으로 강주되어서 국가에 기속이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집과 전토를 되찾으려고 이 왕에게 호소하고자 이렇게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때가 언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4절과 5절에 그때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이 고하라고 했잖아요. 왕에게 이야기할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이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5절의 하반부에 게하시가 그 왕에게 말하잖아요. 왕이요, 내가 말하는 엘리사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저 여인입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게하시의 그 몸에 전율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가 우연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하시도 놀라고 게하시를 통해 들었던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 여호람도 놀라고 왕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수넴 여인도 놀랄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치가 없다면 사실 이 여인의 호소를 이 왕이, 여호람이 이것을 대수롭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점까지 이렇게 배후에서 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그 친구들에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운이 좋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운이 좋았네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전율이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아니고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매 순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인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에 드라마틱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오늘 내가 이룰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어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람이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하죠. 이게 한 관리까지 임명하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 이 여호람이 특별한 그런 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여호람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여호람이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여호람도 강하게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 되고 바란 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묵묵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크신 섭리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